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에 살고 계시고 또 선한 목자 선교회를 인도하시는 김경식 목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경식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았듯이 GSM 선한 목자 선교회 성김이 대표 김경식 목사입니다. 예, 저는 미국에 84년도에 와서 이민 목회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미국의 미드웨스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8년 전에 조금 이 선교회를 위해서 은퇴하고 지금까지 선한 목자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 동력 선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요즘 1:1이 굉장히 유행 같아요. 네. 1:1 사역, 1:1로 이렇게 제자 훈련 삼는 사역. 특별히 요즘 최근에 그 아틀란타 세한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송상철 목사님의 그림 1:1이 요즘 굉장히 많은 곳에 보급되면서 1:1 하는 말이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1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신앙 얘기, 개인의 신앙 얘기부터 좀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 예수를 믿으셨죠? 그렇죠. 네. 우리 가정이 다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가정이 처음부터 믿은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네. 7형제인데 네. 7형제 중에서 막내에서 두 번째다 보니까 네. 내 위에 계신 누님들이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또 그중에 또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해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하게 네. 이렇게 출석하고 네. 또 교회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태 어머니의 모태 신앙이나 비슷한 그런 느낌? 모태 신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젊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주님으로 모실 때가 있었을 텐데 그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네. 역시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이제 교회의 어떤 부흥회 네네. 일을 통해서 또 부흥회가 있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린 나이에 가셨더라고요. 네. 50세 때에 네. 참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네. 그때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 과정들을 통해서 어머니께서 갈급하게 저를 불러서 기도해달라 또 찬송을 같이 불러달라 하는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어머니의 그 영혼 구원과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네. 기도할 수 있는 건 경험들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런 갈급한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의 그 말씀들이 참 마음을 치고 들어왔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다. 네. 하는 것들이 좀 믿어지면서 네. 주님 앞에 하나 둘 이제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는 네. 계기가 되었죠. 그렇구만요.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죠.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 많이 회심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신데 목사님도 어떤 면에서 에버리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참 귀중한 때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특별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아주 주시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한국에서 목회 생활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네, 예, 신학대학 총신 네, 예,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군대를 다녀와서 제가 부산에서 또 특수 목회, 네. 목사는 안수는 안 받았지만은 예, 특수 목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예, 바로 이제 84년도에 미국으로 네. 보내셔서 네. 미국에서 이제 여기서 MDB를 네. 공부하고 네, 예, 그랬었구만요. PCA 교단에서 강도사 때에 네. 교회를 개척하고 시카고에서 네, 예, 이렇게 한 20여 년 동안 그때 토론을 하면 뭐 한 5년 되겠습니다. 네, 25년 그랬었구만요. 동안 미국 이민교회 목회 네, 예, 하나님께서 하도록 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랬구만요. 한국에서 특수 목회라고 하셨는데 어떤 특수 목회를 하셨나요? 네, 부산에 뭐 그때 이제 불황인 수용소라고 네. 경제복지에 약 3천여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거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네, 예, 그분들 상담을 하고 또 음. 예배를 인도하고 예,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하셨구만요. 네, 뭐 어려운 분들이지만은 음. 거기에서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네. 고충이 무엇인가 그렇죠. 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정말 가정도 부모들도 어떤 경우는 돌보지 않는. 예, 네. 내천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네. 참 그러한 참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네, 아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시기 전까지 정말 그러한 특수한, 진짜 네. 정말 특수한 목회를 하셨네요. 아마 그곳에서 많이 경험도 하셨을 텐데, 특수 목회를 하실 때 특별히 생각나시는 좀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었나요?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고 성육신 하신 것처럼 네, 예, 참 어떻게 보면은 그들 속에 찾아가서 들어가고 네, 네, 예,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놀아주고 네, 예, 그 삶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동참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에 진정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 삶으로서 나눌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라고 하는 그것도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도 참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서로 체휼하는 그런 가슴을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큰 효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미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네. 1984년도입니다. 네. 처음 미국 왔을 때 시카고에 도착하셨습니까? 예, 시카고에 도착했죠. 네. 그때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틀렸습니까? 좀 틀린 점을 발견하셨어요? 저는 네. 좀 미국에 와서 상당히 이제 익사이팅했던 건 뭐냐면 네. 한국에서는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또 교회 중심적으로 이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그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네. 예,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네, 내가 네. 직접 땀을 흘리거나 어떤 가게에 가서 일을 하거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 공부할 때에 어떤 내 경험을 통해서 네.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맞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한 것보다 한 5년 정도를 네. 예, 미국 생활에 한번 경험도 하고 그래서 버거킹서부터 또 한국 그로서리에 가서 고기도 쓸어보고 네. 야채도 다듬어 보고 하면서 또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한다고 하는 세탁소에서 한 1년 정도를 가까이 네. 매니저하면서 셔츠를 예. 프레스하고 예. 참 땀 흘리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은 그냥 퍽 쓰러질 수밖에 없는 네. 네. 예, 그러한 그 일상의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수요일 날 또 주일 날또 각 뭐 목장 예배라든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또 교회를 봉사하는 그 평신도의 삶이 참 쉽지 않다. 그런 것들을 참 경험하면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물질로 또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이 평신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구만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얘기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이 그러니까 그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이민자들의 애한, 고충, 고난 이런 것을 다 한번 경험을 해본 후에 정말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의 목회는 아마 보통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교인들도 상당히 목사님의 목회를 좋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섬겼던 교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네. 강도사 때에 이제 개척을 했죠. 네. 해서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시는 여러 분들, 환난을 당한 분들, 또 우리 젊은 유학생들 이렇게 해서 한 8년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 생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보편적으로 이민에 와서 세탁소라든가 또 그로서리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일들을 또 빌딩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예.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함께 참 그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예 그들이 또 그런 것들을 자기의 삶을 경험했던 그 목회자의 어떤 목회의 말씀이라든가 또 자기들과 어울려져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굉장히 친근감으로 네. 다가오는 좀 재미있는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사회 경험, 다시 말해서 일반 평신도들이 갖는 직장 생활을 해보지 못하신 분과 그것을 잘 경험하신 그 분과의 목회의 그 퀄리티 그리고 그 색깔이라 그럴까 그 평신도를 향한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것은 아마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부흥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개척을 해서 섬길 때에 뭐 한 7, 80명까지 네. 되게 이제 아마 젊은 분들 우리 좀 많이 계시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결혼도 있어지고 또 주례도 하고 또 친교수를 꾸며서 네. 결혼 준비를 다 시켜주고 또 뭐 다 이민 목회가 그랬듯이 이삿짐도 우리가 날라주고 그렇죠. 예, 아파트도 구해주고 또 아이들 백일 잔치도 해주고 돌잔치도 해주면서 병원 신방도 하면서 이민의 초창기의 그 애환을 함께 한 가족처럼 네. 이렇게 느꼈던 좀 재미있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민교회를 거기에서 한번 교회를 새로 옮겨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예. 27년 된 예.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셔서 네네. 제가 그쪽으로 두 번째 네. 목회지로 옮겼죠. 네. 옮겨서 거기에서 16년 목회하고 네. 제가 이제 네. 은퇴를 은퇴하셨구만요. 예. 아마 저 생각에 목사님께서 많은 그런 평신들이 하는 그 사역들을 직장들을 다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새로 옮기신 그 교회 기성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도 상당히 그 평신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민교회가 다 그렇듯이 특별히 제가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갔던 그 교회는 네네. 이민의 아마 초창기 70년도 아니면 중반 이렇게 오신 네네. 분들이 많으셔서 대개가 제가 가니까 제가 40대 한 중반에 갔는데 연세들이 다
50대, 60대, 70대 예. 이렇게 계신 네네. 미국에서도 유학 세대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네네. 예, 뭐 잡도 갖고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교회 내부는 참 분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참 교회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은 한 1년 정도를 지나면서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는 그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 네. 방향을 돌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세대 프로페셔널 하신 의사들 또 그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사회적인 능력도 있는 또 언어적인 능력도 있는 그런 분들을 이 선교지의 단기 선교로 이제 모시고 나가면서 그들이 경험하고 네.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교회도 이제 건강한 교회로 바뀌는 것이 네네. 이렇게 네. 이제 있는 것을 보았죠. 아,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옛날에 기성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나가고 또 목회자는 또 목회자를 새로운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많이 없었나요? 저희들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훈련을 시킨 게 뭐냐면은 대부분이 보니까 부부들이 네. 부부들이 사회생활에 또 이민생활에 익숙하게 잘 적응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참 말씀으로 훈련시킬 때에 또 공부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예.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예. 잘 따라왔습니다. 네네. 성경 암송을 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에 대해서 서머라이즈를 해서 그것들을 간증을 하고 하는 그런 참 그들 스스로 말씀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고 또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또 주신 소명들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복인가라는 도전을 참 계속 주는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네. 이분들의 그 마음들이 아마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목장 구조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 구조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한 것이 이제 단기 선교를 해서 의료 선교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의사들이 많으니까 중진들을 이제 한두 번씩 같이 선교지로 가서 이제 그들이 준비한 그 시간과 또 의학의 어떤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지역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그런 선교 현장 가운데서 자기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선교지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네, 제가 볼 때 목사님께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은 그저 하나의 우리가 선교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반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그리고 신앙 그리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배경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사역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평신도들을 하나의 사역자로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현장으로 갈 때 맨 처음에 가신 곳이 어느 곳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코스타리카로 저희들이 맨 먼저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멕시코 유카탄, 온두라스, 그다음에 파라과이 주로 저희들이 이제 남미 쪽으로 남미 쪽에 가까우니까 아주 좋은 선택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훈련시켜서 BVS로 같이 어른들 가고 구제사역까지 같이 가서 어떨 때는 한 30여 명이 가갖고 의료팀 하는 동안에 또 한쪽에서는 BVS 팀으로 아이들이 또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자기도 이제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열매들이 있고 그렇죠. 또 갔다 온 다음에 그분들이 그 간증을 통해서 선교지에 일어났던 일들을 쉐어할 때에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함께 조인하는 가운데서 매년마다 한두 번씩 저희들이 단기 선교로 또
개인적인 또 선교를 이렇게 나가는 일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지도자가 잘 훈련되고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변하고 교회 속에 같이 함께 있는 성도님들이 변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발전하고 또 교회적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 정말 이민목회에 성공하신 목사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그렇게는 말씀할 수 없고요. 그렇게 보면은 후회되는 게 많고 부끄러운 게 많죠.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그렇게 단계적 인교를 나가는 분들도 늘 나가는 그 제한된 또 그런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온 교인이 어린 아이서부터 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안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가졌던 것은 온 교인이 무교회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100개 이상 세우자. 와, 그래서 그 교회 목표를 그렇게 세웠구만요. 세우고 매주에 올 때마다 우리가 최소한 적은 것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측면으로 일불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놓고 교회 친교실의 그 넓은 벽에 차트를 만들어서 교인들 리스트를 다 이름을 적고 거기다가 오면은 선교비를 넣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서 뭐 어르신들은 자기의 손주들 여기 살지 않지만 떠나 있는 손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고 그들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교 헌금으로 드렸을 때에 그 적은 씨앗들이 참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단기 선교할 때마다 그것들이 또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참 아름다운 열매들을 온 교인들이 함께 선교는 특정한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린 아이서부터 같이 적은 것이지만은 기도하면서 물질로도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도 아름다운 일들로 메모리가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상당히 교회를 교회답게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화 시키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그만 정성을 어떤 한 교회를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바치게 될 때 아무래도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했다면 정말 우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감사하고 송축할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교회를 부임했을 때에 유스 그룹 아이들이 한 5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전부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고 상처들을 받아서 그런데 이제 교회가 1년 정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또 선교지로 나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보니까 유스 그룹이 성장이 돼서 그 안에 교역자가 3명이 붙어야 될 정도로 그다음에 그 청년 대학부 참 그것이 뭐 한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동네지만은 그 청년 대학생들이 참 그 집 주변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활성화시키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뭐 부흥이 안 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교회에 부흥을 안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정말 참 이민교회를 처음에는 평신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잘 기르시고 또 양육시켜서 선교지까지 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담당하셔서 어떻든 이민 목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참 훌륭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네요.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돌이켜보면은 무익한 종이다. 자랑할 것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패스하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잘 감당하고 마무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도 잘 하셨고 그 교회 교인들도 상당히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나오신 지가 꽤 오래되시죠? 이제 8년 정도 되시는데 혹시 지금 또 옛날에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함께 했던 분들이 지금도 제가 GSM에서 하는 1:1 동역선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단기 선교에 열심으로 또 동참하셨던 그 장로님 부부가 GSM의 미국 선교 후원 이사장으로 선교주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와 응원으로 지금도 많은 동역자들이 뭐 그렇게 하셨다고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목사님의 정말 석세스풀한 이 이민자들을 위한 목회가 잘 마감이 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곳 시애틀에 오셨습니다. 시애틀에서 조금 처음에 그 소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1 동력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지금 시간으로 봐서 그 얘기는 다음으로 다시 만나서 한 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특수 목회를 하시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런 체험도 하시고 특수 목회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체휼하신 그런 경험도 하셔서 이민교회 오셔서 또 이민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과정을 또 한번 다 손수 겪어보시고 훌륭한 목회를 하셨다 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시애틀 오신 얘기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1:1 동력 선교의 사역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김경식 목사님을 모시고 동력 선교의 GSM 선한 목자 선교의 1:1 선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